바랍니다. 그 사이먼 앤 가펑컬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사람의 노래에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는 노래 가사 가운데 예언자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예언자의 음성은 지하철 깊은 곳 벽에 써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유튜브, 뉴스, 굉장한 얘기들, 지식들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그 예언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특별히 이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참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 곧 딱 그거 듣고 싶어서 온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종이 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이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치매가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왜?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 머리에 뇌가 비는 상태를 얘기하는데 저는 집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시고요. 가까운 곳에 늘 읽으시는데 이번 주는 마가복음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키셨어요. 근데 이 3년 동안 특수훈련을 시켰는데 참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서 죄와의 관계를 끊고 죄의 종로로 다는 데서 끊고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 뜻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거절을 했죠. 이 유대인들은 거절했어요. 그런 메시아 우리는 안 믿습니다.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암탉이 굉장히 애를 썼다. 너희들이 거절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둬서 누구에게 하냐면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이방인은 더 딱딱하죠. 근데 그 딱딱한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믿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됐고 그 거절한 사람들은 권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기 바로 전에 자기의 택한 공동체를 참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고 나가게 해야 되겠다.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지만,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걱정 염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여러분 아마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님을 찾아 나선 그 여인들, 십자가 밑에서 죽은 그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갔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 여인들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 시신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아넘겼고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책감 때문에 밖에 나가서 목매달아 죽지만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그래요. 저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보다 니네들 다른 게 뭐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저를 자신을 보더라도 내가 무슨 목사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 베드로처럼 주일날 와서 내 자신을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난 참 은혜라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울어요.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죄자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냐?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근데 참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을 읽었는데 본문이 길지만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앞에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교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예수 믿는 공동체를, 예수님이 미우니까 뭐 그 공동체는 당연히 미워하겠죠. 정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고 바로 그 직전이었어요. 야, 이 조그만 공동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고, 그 거부한 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간신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신히 전했는데 그 조그만 공동체가 그 환난을 못 견뎌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동체를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면 종말론적 소망이에요. 저는 이 종말론적 소망에 대한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기가 대단히 힘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이 현실을 이기고 나가라고 하는 현실에 필요한 게 종말론적 소망이에요. 무슨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참 땀을 흘리고 눈물 흘려가면서 장사도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자살하지 않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위로와 소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참 많이 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헌금 앞에 딱 가서 보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심하십니다. 어떻게 헌금함 앞에 가서 헌금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까? 예수님 중심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부자가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왕창 했어요. 짤랑거렸죠. 근데 가난한 과부가 들어와서 $2돈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 생활비 전부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과부는 정신 나간 사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생활비 전부를 내고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서 살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과부. 거기에다가 20장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러분, 이게 참 그 당시에 예수를 거부한 타락한 유대교, 이 주님이 멸망을 선언해 버렸죠. 그들로 인해서 그 예수 공동체가, 조그만 공동체가 견디고 나가야 되는데 다 뺏기고,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위로해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 너희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의 소망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5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 성전을 보세요. 휘황찬란합니다. 에스카레이터가 올라가고 말이죠. 그냥 대리석으로 깔아진 걸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보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잃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다.
완전히 막 돌 하나의 돌이 완전히 평토장이 되고 싹 무너져 버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항상 때와 징조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때와 징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앞에서 앉아 있는데 참 나도 태어날 때가 있고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제가 20년 전에는 저도 40살, 40대 초반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얼마나 쌩쌩했겠어요. 지금은 제가 머리털도 빠지고 뭐 어디도 휘어졌지만 저도 40대가 있었어요. 저도 40대 여기 와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요새 가끔 죽음을 생각합니다. 아, 나도 죽는구나. 핸드폰을 하나 샀는데 저는 노트 5예요. 근데 이게 배터리가 자꾸 닳아. 새 거 사는 즉시 죽음을 생각해요. 좋은 차 사잖아요. 근데 좋은 차 사도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폐차할 날이 오는 거예요. 아, 이 세상도 끝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3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저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그냥 믿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믿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소망은 한마디로 뭘까? 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믿어요. 언제입니까? 어떤 징조입니까? 그거를 알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악한 것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 백성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내 이름 불러주신다. 그게 위로와 소망이에요. 자,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주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무너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때 어떤 징조입니까?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 그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10절 말씀에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와 회당과 어깨 넘겨주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아, 박해가 있구나, 순교가 있구나. 거기 가가지고 뭐 무슨 말 할까 궁리하지 말아라. 그들을 능히 대항할 그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내게 주겠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까지도 너를 넘겨주겠다. 18절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 그러니까 그런 박해가 있고 혹은 그런 세상에 자연재해가 있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뭐 국제전쟁이 일어나면 마치 뭐 제3자 주님을 위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딱 하나만 믿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 징조와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가설을 다 뺏기고 예수 공동체가 정말 집 밟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위로, 야,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18절에 군대가 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치고 또 막 일이 있을 때
23절에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는 무슨 뭐 결혼 제도를 결혼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24절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저는 앞으로 그 예상되어질 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제 저녁에 어제는 그 미국에서 8만 5천 명인가가 하루아침에 확진자가 됐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세상은 더 짓밟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아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일이 일어날 거다. 1월 성신이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로 성난 소리를 내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게. 이게 기절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막 엄청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기절하고 자빠지고 뒤로 거품을 울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고개를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 로마가 불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다 불타고 있는데 참 그 책에서 재미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낚시를 내려서 사람들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보면서 징조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는 거구나. 우리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저는 마지막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신앙생활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믿음 지키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다 기절하고 막 불안해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 종말론적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벌고 그리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하는 것들 다 그만두고 다 교회로 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징조도 알고 그렇게 때도 우리가 대충 우리가 알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정한 때지만은 오늘 우리가 정말론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장사하고 학교 다니고 그리고 땀 흘리고 눈물 뿌리고 그러면서 내 믿음 지켜가는 동안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종말론적 소망이지, 이 종말론적 소망이 어떤 다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삶의 현상 속에서 막 죽을 것 같고 막 오늘 단돈 이론이 없어서 오늘 이 과부의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같이 너희에게 임해. 여기서 보세요.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고난에 대한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이 방탕함이에요. 이거는 성적인 쾌락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하고. 그래서 이 고통을 단순히 순간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태도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결국은 거기에서 덧쳐버리지만은, 그러나 35절 말씀 보세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여러분, 영적 전쟁 잘 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 앞에 서야 돼요. 저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생각해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제가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마지막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이 BC 2세기에 그 히라파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헬라 문화가 막 됐는데 히브리인들이 자기 신앙을 지켜가는 가운데에서 그 핍박 속에서 쓰는데, 그때 이제 마카베오스 이 형제들은 밖에 나가서 혁명을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마지막은 뭐냐면은 그날을 기다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깨어서 기도하라. 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내 믿음이 흐려지고 할 때 교회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아주 고리탑답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나이브하게 앉아있는다고 하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더 건강하게 더 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깨어서 기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보면 긴 얘기였지만 이렇게 간단하구나.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 나가 쉬시니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배구나. 그리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구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정말 기절하고 사람들이 상하고 앞으로 고통이 더 심해지는 이때이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 머리도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고개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할 때 땅을 쳐다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면서 그 눈물을 참고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날 내가 믿음 지켜가고 살아가는 날을 주님이 꼭 불러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꼭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과부 정말 생활비 전부를 드리고 내일